이 정글 같은 세상 살면서 내게 밀려온 고통, 슬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오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83년 7월 2일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에 어린 자기 자신을 버린 부모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가 된 뒤 가정부로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친을 만나서 말합니다. 왜 어린 나를 버렸습니까? 따지듯이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고령의 모친은 충격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래도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된 뒤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너를 버렸겠니? 피난 와중에 잠깐 손을 놓쳤다가 너를 잃어버린 거야. 어린 너와 헤어진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죄인처럼 두 발 쭉 뻗고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단다. 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 대해 오해가 풀리니 중년 여인과 모친은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이산가족이 된 원인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다양해도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헤어졌든지 간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헤어진 가족은 다시 만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헤어진 이유는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한 한 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에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다면 핏덩이 때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드디어 내일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누가 나타났는데 내 자녀라고 하니까는 유전인자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냐고요? 그걸 말로 할 수 있겠소? 이보시오, 처자식 남겨두고 내려온 세월이 71년이요 71년. 새파랄 때 내려와 90이 훨씬 넘었어. 소감이요, 심정이요, 말로 못하지, 표현 못하지. 울어도 그 한 맺힌 거 풀지 못하지. 죽어도 못 풀지. 당신 같으면 말로 할 수 있겠소? 가족 상봉 기다리는 90대 할아버지의 고백이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들과 상봉하는 한 생명 초청잔치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하였다? 아니,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까? 이유가 뭐냐? 불의해서 칭찬한 게 아니고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래,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자신들의 실체를 잘 알았던 북한 당국은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에게 몇 달 전부터 좋은 음식을 먹이고, 왜 피골이 상접한 모습 보이면 자신들이 말 그대로 우스워질까 봐, 그리고는 건강검진을 하고 양호한 상태로 된 사람만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 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산가족 상봉에 지명되는 대상자들을 미리 상봉 전에 모이게끔 하고 사상훈련시켰대요. 때로는 남조선 사람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고 세뇌시키면서 이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좀 갖고 알리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슬기를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한생명 초청잔치, 이것은 그동안 불신앙의 세력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온 심령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불신의 세력이 가만 양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다시 그들이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공격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는 좀 우리의 자신을 알고 슬기롭게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맞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생명 초청잔치 때부터 나온 심령들이 또다시 불신앙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도록 좀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다음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태어날 때부터 천사표 가진 얼굴 가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속은 괜찮은데도 인상이 칙칙하신 분들은 꼭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룩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는 주일인데 좀 웃게 하시고 표정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들 안 해요? 한 이미지 관리 잘해야 그분들이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예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지혜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꺼이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역시도 나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남들이 지옥 가건 말건 무관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말씀과 관련된 주석조들을 요약하면,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대구법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 보세요. 궁창의 빛,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역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력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지혜는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러잖아요.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데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 그게 지혜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지도 않고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심령이라면 진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면서 어떻게든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뭐하느니라? 생명, 지혜, 사람 같이 가요. 그 다음 15절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향함으로 아래에 있는 뭘 떠나게 된다? 지옥을 떠나게 된다. 그럼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저게 주님이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저런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생명 초청잔치에 좀 우리 올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이 열매 맺도록 직접이건 간접이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그 지혜로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가족부터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또 저기에 있는 말씀도 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지 초점이 그건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저기서 이 돌보라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단지 지금 상태 이렇게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돌본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하고 공급해주고 제공해준다고 하는 요 의미가 함축된 그 용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답게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찾으신 후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도 가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먼저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요. 그래 가족들에게 베풀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 성경은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은요, 성경대로 남 사랑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먼저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묵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고마운 사랑을 믿음으로 높이고 또 확장시켜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조목조목 한번 세분화시켜 보십시오. 주제에 맞게끔. 그리고 믿음으로 이걸 더 깊이 높이 넓게 한번 파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손대시지 않는 한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이 걸음마 할 때 그때 표정 기억하십니까? 어린애가 넘어져서 어떻게 될까봐 눈을 못 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뭔가 시도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또 이 부모님은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그런 데 나올 때 되면 수많은 아이가 있지만 자기 아이만 찾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좀 지구에 79억 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 전에 드디어 5천만 명이 훨씬 넘었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진로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고, 부모님은 자녀들의 하품 고민거리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의 현재 고민거리 하품에도,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하품 슬픔에도 관심이 많고 동참하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그리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사랑의 전달자,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라.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돌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 잃어버린 자녀가 다음 주에 나오는 심령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도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고 잃어버린 자식 만나는 것 자체를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을 대할 때에 좀 세상 관점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건 안 들건 간에 가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가족 중에서 이제 우리가 5월 첫 주는 어린이와 관련해서, 지난주는 부모와 관련해서 했으니 오늘은 부부와 관련해서 성경 순서대로 아내의 도리부터 먼저 상고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 말씀은 어제 제가 주리할 때도 그분들께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 수십 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말씀대로 실천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르치는 장로로서 마음이 괴로운데요, 얼마 전 수요 기도회 때 우리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저런 찬송을 하면서도 세상 풍조에 세뇌되어 가지고 참 저런 말씀대로 참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얘기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유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참석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유튜브 통해서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내게 꼭 필요한 그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부간의 성경적인 도리와 관련된 말씀도 때로는 막 듣고 싶지 않은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필요하니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방법대로 교회의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위기가 오면 머리부터 감싸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머리에다가 뭘 씌우잖아요. 얼마 전에 찰스 왕태자가 수십 년, 63년 만이라 그러는데 기다렸다가 드디어 왕관을 썼어요. 어디에 썼어요? 머리에다가 썼어요. 여러분, 머리에 왕관을 쓰면 온몸이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잖아요. 머리에다 왕관 썼지만 그의 지체 모두가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충성합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의 영광을 짓밟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신뢰를 막 들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면 아내도 존귀하게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알면 그 남자 꼭 하는 건 우스운 꼴하고 돌아다닌대요.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복종하면서 교회 생활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잊지 말고 가정 생활해야 합니다. 간혹 나이가 들면 아내가 가정의 머리처럼 영향력 행사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저 가정은 특별한 상황인데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해요. 제가 봐도.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리 가장 역할하는 그 여인, 영향력이 대단한 여인이라고 해도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했던 여인이 마가렛 태처 여사지요. 영국의 경제 불황이 심해가지고 겨울이 되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만 히팅하던 그런 나라를 다시 일으키도록 했던 그 똑똑하고 명석했던 그 여인도 집에 딱 들어가면 내 머리는 우리 남편이야 하면서 가정생활 했던 여인으로, 이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남편이 먹기 싫은 걸 아내보고 다 먹으라고 또 복종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면 둘 다 망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라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남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줘야 그게 성경적인 아내의 도리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그게 성경적입니까? 자꾸 뭐 아내 보고 남편 복종하라 그러니까 왜 뭐 우리만 봉이냐 그럴까 봐 했던 분들 남편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삼으시면서까지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혹 이기적인 남편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기 몸이라면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그토록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내가 혹 치매기가 있어도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를 끝까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뭘 따라? 자기 멋대로 사랑하고 사랑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주님의 세물 오실 때 하나님 제가 아내 사랑했습니다. 너 어떤 식으로 했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했네. 그럼 소용이 없어요. 성경 지식을 따라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무엇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내 사랑하지 않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성경은 그래요. 아내 사랑 성경적으로 하지 않네?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네 기도 막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기도줄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이것도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됐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곳은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 데였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창업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막 예배 때 회방을 놓고 어느 날인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노예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예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창업바람으로 막 올라오더니 노회장 뛰밀고 이렇게 밀어치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을 좋아하는 걸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은 하면서도 사모님에게 다가가서 여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내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다 아는 거 또 알면 당신 이상해지니까 빨리 가. 아내가 아무리 정신 이상자라고 해도 끝까지 돌보는 사내 멋있지 않습니까? 흐뭇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영원토록 없길 소원합니다만은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신체 한쪽이 마비돼서 평생 살해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 마비된 그거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어디가 좀 문제가 생겼어도 장애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다리고 내 몸 아닙니까? 불편해도 보기 흉해도 내 몸이라면 내가 끌고 다녀야 합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아내가 좀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삶은 얼마나 더 산다고. 아내는 남편에게 좀 복종하고, 남편 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신 것처럼 좀 아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것은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까지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일주일 내내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래, 한 주간 지내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보니 이런 말씀 보시기에 문제 있으면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자신 부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부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들 축복 좀 많이 하세요. 이 연병할 놈아, 이 뭐할 놈아, 농담으로도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정 그렇게 화나도 이 복받을 인간아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여전히 뭐 똑같이 스트레스는 해소되잖아요. 소리 높여서 이 출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입을 이 자식아, 그러면 되잖아요. 축복하세요. 축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축복하려면 부모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면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부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식 축복하는 이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럼 축복을 자꾸 미루게 돼요. 이런다고 축복이 되겠어? 그러면 축복 못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축복해도 자식이 마음을 확 닫아놓으면, 아멘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축복하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나 성경대로 사세요. 마음은 닫아놓으면 축복 자식 받지 못해요. 그래,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로 시행착오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가정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생명 얻고 구원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가정의 앞날과 관련해서 수많은 정보 갖고 있고, 뭐 가정을 행복해 만들 수 있는 비법 갖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만들어 주셔요. 아니, 내게 갖고 있는 정보 비법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심실어 주지 않으면 휴지 조각 되지요. 내가 우리 가정이 원하는 그대로 소원한구로 인도할 만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미래를 복되게 할 만한 신앙 고백이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대로 된다? 아니라니까. 너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가족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할 정도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정다운 가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가족 그 누구의 영혼도 멸망하지 않도록 사랑해야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인데, 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거예요. 이건 에릭 프롬이 설명을 참 잘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명사 러브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부간에 사랑이 있습니까? 좀 믿음으로라도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 앞에서. 부부간에도 머릿속에 있는 사랑 말고 지금 사랑하고 있냐고요. 이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가수는요, 자신이 무명 가수였는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노래 불러서 대스타가 되었다고 하고 지금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는 분이 TV에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는 심령이라면
스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 다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별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뛰어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타라고 호칭해줘요. 스타라는 호칭은 어떤 분야에서 영광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는 호칭입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모시기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전도를 하고 인도를 했건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그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중보기도 했다면 너는 영원토록 빛날 만한 스타감이야 하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압축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게 하려 함이라? 죽어가는 영혼 건졌고 애쓰고 노력한 그분, 혹은 주님 앞에 그분들이 나왔을 때 등록을 하고 혹은 찬양으로 축복을 하고 중보기도 하건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점은 그래요. 내가 다음 주 일에 한 분을 전도했건 인도했건 혹은 그러지 못했건 간에 이 거룩한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 찬물 끼얹지 말라. 그저 축복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첫째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나와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부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한 생명 초청잔치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즐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천국 영광 보좌까지 버리시고 상에 오시고 마침내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